2004년도에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도 2004년도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너무 끔찍하고 아주 리얼하게 이 고난을 아주 다뤘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려졌죠.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장되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갇힌 그 무덤은 견고한 돌 무덤인데, 돌 무덤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롬지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래된 수도원을 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벽 사이에서 씨앗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씨앗을 한번 추측을 해보니까 이 수도원이 856년도에 그 전에 발견되기 전에 856년 전에 이 수도원이 지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씨앗이 856년 동안 그 벽에 갇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것을 땅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와 같이 강한 거예요. 856년 동안 벽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생명은 땅 속에 심겨지자 여러분 생명을 싹트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그분을 가둬둘 수 없고 무덤이 그분을 가둬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여러분 모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정말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지만 매 주일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부활의 아침.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지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절망했던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침체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만큼 인간에게 꿈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잠잘 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잠잘 때 다 꿈을 꾼다고 해요. 왜 꿈을 안 꿨다고 얘기하냐면 꿈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잠을 재우고 나서 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잠잘 때 눈주위가 이게 파르르 떨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꿈꾸는 거라고 합니다.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잠을 재워놓고 눈주위가 파르르 떨리면 이 사람은 흔들어 깨웠어요. 흔들어 깨워서 꿈을 못 꾸도록. 그러고 나서 잠을 다시 재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눈주위가 파르르 떨리니까 이 사람은 다시 흔들어서 깨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밤에만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지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89년도 7월 18일 날 마크 웰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29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암벽으로 된 험난한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엘 캡틴이라고 하는 산이었는데요. 이 산의 높이가 무려 해발 3,200피트, 그러니까 1,000m나 되는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높은 산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를 정복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은요,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산을 등산하다가 추락을 해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등반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반신 마비가 된 이 청년이 어떤 꿈을 꿨냐면요, 자기가 비록 하반신의 마비는 가지고 왔지만 그 산을 내가 반드시 정상에 등극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면서 6개월 동안 아주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밧줄을 당겨서 올라가는 걸 훈련을 했어요. 이 훈련을 6개월 동안 했는데 한 번에 15cm씩 이것을 당기는 겁니다. 이 험난한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드디어 이 청년이 그 산에 등반하기 시작을 했는데 1989년도 7월 18일 날 이 청년이 그것을 등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무려 9일 동안 7,000번이나 이 밧줄을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청년이 꿈을 이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청년 안에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반신 마비였지만 자기가 그 산을 정상에 올라가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딛고 여러분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변화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50절부터 5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변화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며 휴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면 우리가 휴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육체를 입고 휴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휴거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휴거된다는 그런 소망,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을 입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고 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여러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죽음 정복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소망을 갖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양의 성현이요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이 공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솔직한 대답이죠.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죽음의 근원에 대해서 죽음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었고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공자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역사. 사망이 삼키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더 이상 죽는 일이 없고요. 슬픔의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형제 자매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누군가를 떠나보냈다는 건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셋째 아이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하는 나라가 이제 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슬펐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이 하나님 품에 갔는데 참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정말 답답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때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장례식도 그렇게 이제 그 아이가 돌진하자마자 아이가 갔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렇게 제대로 치르지는 못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의 위로를 받는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두 부부가 너무나 충격이 커서 너무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자녀를 보내신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아이는 한 8살이었던 것 같아요. 8살 아이인데 아파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우리보다 한 1년인가 2년 정도 먼저 그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와서 우리 사모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사모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금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이와 같이 위로해 줄 수 있고,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별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애들이 놀고 있었어요. 아주 애들이 아이들하고 막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엄마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그 놀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아이들이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한 아이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한 아이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못 돌아가냐면 그 아이는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고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영적인 고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고아가 불쌍하지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고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의 소망은 누가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막연히 내가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계란 받는 날입니까? 그날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어떤 목사님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미래를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58절 여러분 보실까요?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환난이 많았고요, 더 핍박이 있었고요,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출세도 못하고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덕을 부리는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죠.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변덕 부리는 사람이 힘듭니다. 아침에는 이 말하고 저녁에는 저 말하는 사람 존경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한 번은 어느 욕심쟁이 부자가 1,000만 원에 든 돈자루를 잃어버렸어요. 1,000만 원이 든 돈자루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돈자루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 돈자루를 찾는 사람에게 500만 원의 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근데 어떤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자루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1,000만 원짜리 자루를 그 소년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욕심쟁이 이 부자가 그 소년이 그 돈을 주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자 노인이 어떤 마음을 생각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돈자루에 1,5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 거 보니까 이 소년이 500만 원을 아마 감춘 것 같습니다. 먼저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상금으로 이 소년에게 5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년은 그냥 1,000만 원을 주셨을 뿐인데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됐어요. 법정으로 가서 판사가 고민하는 것 때문에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노인이 잃은 돈은 1,500만 원이고 소년이 주운 돈은 1,000만 원이니 노인은 그 돈의 주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진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한 달 동안 이 돈을 보관해 뒀다가 그때에도 돈이 없으면 이 돈이 손원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변덕쟁이는 이만큼 큰 손해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변덕을 전혀 부리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변덕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운동이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운동은 마라톤이 가장 힘듭니다. 마라톤은요, 혼자 42.195km를 달려가야 됩니다. 혼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천국까지 가는 마라톤 경주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잘 걸어가야 돼요. 견고하게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면 통장에 1억씩 넣어준다고 한번 생각하면 전도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또 어려운 사람 누가 도와주면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1억씩 통장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고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상급이 금세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상급이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나에게 씌워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상급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거,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으로는 한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88년 동안 다닌 사람이라고 해요. 88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이분이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키오킥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 다니는 에린 피키스트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에린 피키스트라고 하는 이 자매는 88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대요. 88년 동안. 그러면서 목사님이 15번이 바뀌었고, 여러분 88년 동안 다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바꾸셨겠죠. 15분의 목사님이 바뀌었고, 그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설교를 8,000번 이상 들었고, 기도에는 4,000번 이상 참석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50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가르친 학생 중에도 목사가 나오고 훌륭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88년 동안 신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88년 동안 여러분 평탄한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정말 절망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자매가 88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심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근
나의 믿음은 어땠는가? 최근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이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